여러분은 미로 찾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길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길은 다 막혀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길들을 헤매다가 겨우 나올 수 있는 길을 발견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방 탈출 카페가 인기입니다. 문제를 풀어야 방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때로 미로 찾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미로를 잘 아는 인도자를 따라간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로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토치자들의 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따라서 정책과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 즈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약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년째는 비교적 조용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째는 대중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년째에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이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1년차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1년차 사역에 대해서는 주로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의 부인과 사귀다가 결혼한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12절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께서 권력자를 피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물러갔다는 것은 되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계시다가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시점에 세례 요한이 잡혔던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행활동의 근거지로,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많은 곳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고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정착한 곳이고, 서쪽과 북쪽과 동쪽에 보면 사방으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로 향하는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고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방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된 곳이고, 그러다 보니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인의 사고방식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이런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즉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그들을 향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의 사고방식이 팽배한 이방의 땅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릴리는 소망이 없는 곳이고 소외된 곳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흑암과 사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둠과 흑암의 땅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곳은 문명이 발달한 곳, 불이 번쩍번쩍하는 곳, 문화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 좋은 학교가 있고 큰 병원이 있고 백화점이나 큰 마트가 가까이 있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에는 권력과 재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왕궁이 있는 곳이고 가장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려면 이런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곳으로 가셨습니다. 시골 산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요즘에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곳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보다는 잘 살지 못하는 나라, 문명이 발달한 곳보다 발달하지 못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소외된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곳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소외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영적으로 어두운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 학교로 유명한 거창고의 직업십계명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런 직업의 십계명에 예수님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좋다고 하면 그것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의대 증원이 이슈인데 의대가 좋다고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전국에 있는 의대를 다 채우고 나서야 서울대를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사업에 뛰어듭니다. 물론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쏠림 현상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이것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심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의사가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뜸한 곳,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관심이 많으시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을 부르십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곳에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베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인 살로메의 남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핵심 그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받들어 따랐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의 생활은 그저 낮에는 고기를 잡고 밤에는 잠을 자는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어부들은 오후 3, 4시가 되면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물을 걷어가지고 배에 싣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약 3시간 동안 배를 저어 이동을 해야 고기를 잡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거리가 가까워도 노를 저어서 가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배가 적어도 3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물을 여러 겹으로 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그물을 거둡니다. 그리고 배를 저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10시쯤에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시에서 12시에 그물에서 고기를 분리하고 그물을 씻어서 말립니다. 그물을 물에 씻지 방치하면 그물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어서 말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낮잠을 다시 잡니다. 그리고 오후 3, 4시가 되면 다시 일어나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잡은 고기는 주로 가버나움 곁에 있는 막달라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배 하나에 적어도 3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노젓는 사람 1사람과 그물을 작업을 하는 사람 2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어부의 삶을 보면 편안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바로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력은 귀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물을 손질하는 것도 바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몸도 피곤하고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월급을 얼마 주고 어떻게 생계를 보장해 주실 것인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미래가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생기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맡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적당히 문화생활을 하듯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화센터에 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과 삶을 걸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도려내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따라오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고기 잡을래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그저 평범한 어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에 목숨을 걸고 고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고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갈릴리 어부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부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어부가 잡은 물고기는 팔리든지 먹든지 하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배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완성된 건물도 있고 공사 중인 건물도 있습니다. 완성된 건물들은 그럴듯합니다. 아파트든 빌딩이든 멋지게 생겼고 예쁜 색칠로 페인트칠을 해서 품위 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건축 중인 건물들은 볼품이 없습니다. 높은 타워 크레인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 안전망이 쳐져 있고 무언가 어수선합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필요한 자재들을 나르고 필요한 공사들을 합니다. 그렇게 한층 한층 올라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멋진 건물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일 때는 어수선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완성되고 나면 정돈되고 멋지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그랬습니다. 대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 3일은 혼돈한 세계에 틀을 만들어 질서를 잡으십니다. 그 다음에 3일에는 공허한 세계의 내용을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계에는 질서 있고 정돈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각 마을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그 당시에 약 300여 개의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우는 것처럼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일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직강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방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요즘으로 치면 뇌전증이나 뇌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원을 세우셨으면 어땠을까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만드셨기에 인간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3대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인데 동편인데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소외된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사방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역에 중점을 두십니다. 사람을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물려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확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며 돌보는 사역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사역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몇십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응급실이 비어 있어도 그 환자를 치료해줄 의사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해주어야 그 영혼들이 살 텐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5분의 4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 하기만 바쁘고 아무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라고 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물을 깊고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